안녕하세요. 10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보내드리는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이 큐티 말씀이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또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 말씀에서도 35절 36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불법 판자가 되고 맙니다. 때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계절을 알고 계절을 분별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겨울인데 수영복 차림으로 다닌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보겠죠. 그죠? 지금 영하 10도 뭐 이렇게 내려가서 꽁꽁 다 얼어붙었는데 오리털 파카를 입어도 춥다고 할 판인데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한 장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 끌고 하루 종일 활보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또 반대로 지금 삼복 무더위인데 오리털 파카를 꺼내 입고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도 정상이 아니죠. 그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이런저런 지켜볼 때 좀 안 좋으시다. 작년 봄쯤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 물론 뭐 방금 전에 일도 다 잊어버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슴이 덜컹덜컹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한여름인데, 작년 한여름인데 내복을 다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내복을 그냥 입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인데 털진 신고 다니시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편하니까 털신 신으시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치매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그렇게 서서히 나타난 건데, 우리가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보고 또 평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면서 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치매 이러한 증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뭐 내복을 입고 계신다든가 뭐 문을 다 한여름인데도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닫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왜 뭐 더운데 닫고 계시냐면 뭐 누가 도둑질하러 들어온다고 그러질 않나. 뭐 교회 오실 때 가방에다가 그 동전 저금통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동전 들어간 거. 그거 무거워 죽겠는데 그거를 가방에다, 성경책 가방에다 넣고 낑낑거리고 교회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실 때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도둑놈이 와서, 아무개가 와서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는 종합해보고 최종적으로 병원에 진단해보니까 이제 치매 초기 뭐 이런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서 부랴부랴 요양원으로 가시게 했는데, 계절을 분별 못 하시더라고요. 여름인데 창문 다 닫고 있고 말이죠. 여름인데 내복 입고 겨울옷 외투 걸치고 있고 겨울 바지 입고 계시고 털신 신고 다니시고, 교회 오실 때도 말이에요. 겨울 번거지 모자 그거 쓰고 오시고, 이런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치매라고요. 때를 모르면.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46절에서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말했는데 안 듣는다고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 뭐 이건 저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말 자세히 안 들어도, 거지거지 안 들어도, 구체적으로 안 들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됐던 거예요. 왜냐? 은혜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심판 못하잖아요. 왜냐? 무조건 용서라는 게 은혜잖아요. 다 품어야 되고, 다 감싸야 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 오셔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혜 시대 한계인 거예요. 은혜는 심판을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그리고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셨거든요. 그 남자들이야 그래도 그 서당이라도 다니고 옛날에 했으니까 기본적인 한글 또 기본적인 한문은 아는데, 그때 옛날에 여자들이야 서당 문턱에 나갔어요. 학교 교문 앞에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했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고 뭐를 알겠어요. 찬송가를 제대로
보면서 글씨를 보면서 불러야 되는데 그냥 들은 것 가지고 부르다 보니까 그 곡조는 맞을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설교해주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이 다 예수 믿은 거고요. 구원 받았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그때 주신.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은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다만 초림 예수님은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러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초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심판은 없는 것이냐? 기독교에 심판이 없냐? 종말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심판과 종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핵심인 거잖아요. 4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겠다. 뭐 이러한 말씀들 하셨는데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이가 있어서 심판하는데, 그게 그 심판할 이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때 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 겁니다. 심판임.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가 법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심판을 못하지만 공의는 심판하는데, 그 공의가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는 심판하지 못하지만 진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은혜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자가 됐든,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16명이 16명을 통해 주신 선지서의 말씀을 쭉 보면 선지서가 한결같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어기지 말고, 규정을 어기지 말고 잘 믿으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고,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오고, 7나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게 계시록이 나오는 3가지 핵심이, 사실 이 3가지가 계시록 전체예요. 7인을 떼는 것, 그래서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7나팔을 부는 것, 7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7대접 쏟는 것, 7대접을 어디에다 쏟고 그 쏟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인을 떼는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접 쏟는 것은 끝에 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에 대한 거예요. 끝. 그래서 여기서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 주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심판하고 어디를 심판하고 무엇으로 심판하고 왜 심판하고 심판 후에 어떻게 되어지고 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그거 알아요? 요즘 그런 거 알려주는 교회 있어요? 그런 거 설명해주는 목사님들 계세요? 안 하잖아요. 끝을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물론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했다면 결론도 알려줘야죠.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세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바로 믿게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춥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 주변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제 한 산책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들어오는데 손이 시려워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녀야 되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더워가지고 이제 막 땀이 뻘뻘 났는데 이제는 추워가지고 움츠려야 되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점점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되고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는 계절이 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추워지는구나. 기온이 내려가는구나. 이제 서리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이거 아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신앙도. 세상 이치는 아는데 왜 영적인 이치는 모르냐고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영적인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극단적으로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은혜 시대는 가능했어요. 왜냐?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믿기만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거듭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시대의 구원의 법이었기 때문에 돼요. 근데 마지막 환란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무 데나 몸담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성령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교리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이단이 아니면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중권세 사로잡은 사탄이 다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름은 교회인데 내용을 가서 보면은요, 이게 전부 그냥 도대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세상의 무슨 교리를 말하는 건지 세상 돌아가는 세상 형편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건지 이걸 설교 들어보다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나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지금 강연을 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 지경이 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서 무슨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고 거기에서 무슨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어요. 큰 교회일수록 더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크기 때문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어차피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지 않고 교회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커질 수가 없죠. 정치적이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커질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작은 것이 옳다, 작은 것의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까지 큰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국가도 큰 국가 다 사라졌어요. 동물들도 큰 동물들 다 사라졌어요. 저는 마지막 때도요, 커지는 것보다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본질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기독교 본질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다면 그건 끝난 것이고, 8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자 말입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바로 가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신앙이. 오늘 주일 복되게 지키시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